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여금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찬양을 우리의 입술과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연절 첫 번째 교동문 다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깨닫기에 감사하고 또한 용서의 은총을 주시기에 용기 내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또한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 앞에 서서 감추할 수 없는 우리의 그림자와 어두움을 또한 발견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알면서 내 뜻과 욕망을 앞세웠습니다.
잠시 잠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책임이 많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돌아보며 감사하기보다는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내게 없는 것들만 아쉬워하고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하찮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선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잘못, 어두움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두움을,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용서받은 자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일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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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작석하실 때에 최동권 교우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선물로 주시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이 하루를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가정에서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물질적 복도 허락하사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풍성함을 더하셔서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기관과 사역이 성장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환란 가운데 이 나라가 서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복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내고 더욱 건강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보다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불평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애써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만 찾아 불평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소서. 고난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음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와 병원에 속한 한우들에게 은총을 더하소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가면 봄날이 오고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햇살이 비추는 아침이 오듯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기 전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잘 견디어 나가게 하소서.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입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28자 해외 의료 선교단이 인도네시아의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빈곤한 계층의 치료와 보건교육을 위하여 의료 선교를 떠나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원주 연세의료원 모든 직속기관이 해외 의료 선교단원들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의료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료 선교에서 사용되어질 약품들이 인도네시아 지방보건국과 중앙보건국 사이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세관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설교하실 정종훈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 심령에 뿌리내려 큰 열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옵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로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건강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또 오늘 아름다운 찬양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에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평생 연세대학교 정신을 위해서 또한 헌신하셨고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을 역임하셨던 정종훈 목사님께서 나와 주셔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 정예로 구성된 우리 성가대원들의 은혜스러운 찬양이 사실 오늘 말씀보다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말씀 안 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주용 목사님을 용인 세브란스 원목실장으로 뽑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을 뽑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곳에서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원목실장으로서 많은 성과도 냈고 교직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 연세대학교 원주 의료원에서 이제 스카웃을 한 것을 제가 축하드립니다. 정말 귀한 분을 잘 스카웃한 것 같습니다. 목회를 아주 잘하실 것으로 제가 믿고 있고, 또 여러 교직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1년 아직 안 됐죠. 그러나 향후 한 10여 년간 봉사하는 동안 큰 성과를 거둬 드릴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9명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위태로운 지경이 있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정치인들이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나라, 가진 자들이 청지기 의식을 갖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나라, 지식인과 전문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위해 봉사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2025년 새해 동안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대개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죽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며 달려듭니다. 요즘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너를 죽이는 것이 결국 자기까지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너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는 경우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다니요. 어림 반푼어치도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자기를 죽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희생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 역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달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비기독교인들과 달라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고 해서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호칭하지만 거의 구별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니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한 여인의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신앙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인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여인이 소중한 향유를 담은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 역시도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깨어져야 합니다.
남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만을 세우려는 알량한 자존심이 깨어져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치 않고 자신의 명예와 자랑 그리고 부귀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며 저돌적으로 덤벼드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얻기 위해서 혈연이다, 학연이다, 지연이다 하며 줄을 대는 연고주의가 깨어져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나몰라라 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우리의 무관심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무릎을 꿇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것이 깨어져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깨어져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는 요나 같은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자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강대국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 자신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멸망되어야지 행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멸망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민족적인 이기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편협된 하나님으로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을 앞세워 니느웨와는 방향이 다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고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자초했습니다. 어디 자기 한 사람만 고생했습니까? 배에 탄 많은 사람이 고생해야 했고 그들의 소중한 물질적 손실까지 초래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깨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데 내가 깨지지 않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웃과 친지들도 심지어 교회와 국가까지도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여인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 장군의 간교한 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깨뜨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의 면전에 나아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법이 있음을 알면서도 에스더는 자신을 깨뜨려 죽기를 각오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갔고 그것이 왕의 사랑을 더 크게 받는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불임절의 기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깨뜨리며 살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희망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은 절망 그 자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 신앙인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는 결혼 준비물 중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이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향유가 옥합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향유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직접 물려받은 유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값비싼 향유보다 예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기준에서 우리 삶의 모든 우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깊은 영감을 주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 예수가 나에게 귀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세상 부귀를 선물하고 세상 행복과 세상 자랑을 보증해 주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 예수가 나에게 귀한 것은 그분이 범사에 잘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살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은 아닙니까? 만일 이런 우선순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오래지 않아서 그 신앙은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좋을 때는 세상 부귀도, 세상 행복도, 세상 자랑도 비교적 쉽게 얻어집니다. 무엇이든 조금만 노력해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헬조선이라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는 마음 먹은 대로 되거나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도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많은데 실제로 얻어지는 것이 없다면 주 예수가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주저하다가 주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다른 것들 다음에 두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을 복비로 주는 무당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효험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며 찬송가를 종종 부릅니다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도 빈번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란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자녀가 신앙을 조금은 소홀히 해도 일단은 한국의 명문대학, 스카이대학의 학생이 되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설사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원하는가? 대부분의 교회는 어린아이들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학교는 물론이고 성경학교다, 신앙 수련회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적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 부모님들조차 주일에 학원을 보내는 것이 자녀의 학교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주일 예배조차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를 포기하거나 자녀들의 인생 진로를 소홀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신앙이 외적인 성공보다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신앙을 제대로 확인한 학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해야겠다라고 결심한다면 누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 신앙인은 주님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비난할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여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여인의 신앙을 칭찬한 사람은 주님 말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인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일이지 하필이면 예수님의 머리에다 허비하느냐며 분을 내면서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분을 내면서까지 여인을 책망했습니까? 그들은 여인처럼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들 내면에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다른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권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적어도 몇 개 고을을 다스릴 감투가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귀해서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질 세상 부귀와 권력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숨겨진 기대가 수치스럽게 드러났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하면 회개하고 죽음을 각오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을 텐데 그들은 수치를 외면하고 가난한 자들을 운운하며 고상한 척하는 것으로 자신들을 은폐했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고 뇌물을 바칩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불이한 돈도 챙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위조 문서도 만들고 사기도 칩니다.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고 자행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삶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은 그리 단순한 곳이 아니란다. 너는 쑥맥도 보통 쑥맥이 아니구나. 온실안의 화초처럼 세상 물정을 모른 채 바보같이 살지 말고 세상에서 남보란 듯이 멋지게 살아봐. 이처럼 세상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무리로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자신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에서 어긋난 일이라고 하면 결코 수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진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나 영화가 자기에게서 점점 멀어질지라도 오히려 세상에서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자 합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은 칭찬받기는커녕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과 주님의 진리를 따르겠다는 각오가 우리 신앙인에게 확실히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끝으로 우리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오직 인정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가 기념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사는 기독교인들 치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이곳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주님의 인정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남녀공학의 고등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당시 저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학교 도서관에 남아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공부하는데 친구들이 나갈 때마다 저에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학년 전체에서 1등을 하던 친구도 전교 회장을 하던 친구도 제일 키가 크고 잘생긴 친구도 자기가 먼저 간다고 하면서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도서관 구조는 가운데 반을 잘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마주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날따라 맞은편에 있던 여학생들이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으쓱해졌겠습니까? 그날 저는 갑자기 목이 뻣뻣해져서 하마터면 부러질 뻔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잘났다는 친구들이 키도 작고 별로 주목할 것이 없던 저를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별거 아닌 인정에도 목이 부러질 지경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우리의 구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인정에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읽었던 설교 예화 가운데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해서 오전에는 교회 집무실을 지켰는데 정오만 되면 한 노인이 교회 안에 들어갔다가 잠깐 뒤에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목사님은 궁금해서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 여쭈었는데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왔다가 갑니다 라고 인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다녀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노인이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수소문해보니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노인께서 예상과 달리 방긋방긋 웃으면서 병원 생활을 참 잘하고 계셨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수술하시고 힘드실 텐데 잘 이기고 계시네요. 그러자 노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정오만 되면 예수님께서 병실 문을 빠꼼 열고 내가 왔다가 가네 말씀하시며 손을 흔들고 가시는데 어찌 힘이 들겠습니까? 주님만을 순수하게 생각한 노인을 이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매일 찾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설교를 위해 임의로 만들어진 예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만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대개 우리의 진실한 삶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할지라도 결국에는 진실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진실한 삶이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은 네가 나를 위해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동참해라, 칭찬하시면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원주국가대학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깨고 알량한 자존심을 깨고 어리석음을 깨고 악한 습관을 깨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귀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깨뜨려 향유보다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기 자신을 깨뜨려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귀한 분도 주님보다 귀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참 보배 되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존재와 우리 삶의 목적이 근원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선순위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러한 경우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급이 세상의 어떤 곳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직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진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당신의 자랑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주님만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삶의 모든 자리가 매우 힘들고 암울합니다.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 때문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2025년 한 해 내내 함께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깨트리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과 자존심, 어리석음과 악한 습관들을 깨트리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참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어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꿋꿋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아멘. 삶을 들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향유를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드린 그 여인의 마음으로 고백하여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서미의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순간 당신의 치유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마음과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위로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동행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선교단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먼 의아픔이 그 현지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품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당자님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23분의 또한 선교단 단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정을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빈틈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험난한 시간 또한 오랜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된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보내주신 선교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 또한 가득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주연세의료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2025년도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실행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의 땀과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표가 성취되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한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정원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단톡을 통해서도 소식 접하고 있고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단 준비하는 모든 과정, 특별히 현재 상황과 통관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선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사 국가시험이 24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또한 준비하시는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의료 선교단 파송 예배로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도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 쌓인 자로 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에 소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분에 넘치는 일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언제나 새로운 소망을 품고 용기 있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선교 사역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위에 평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